지금 우리는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있는 삽입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인심판 때도 동일하게 6번째 인심판과 7번째 인심판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7장의 삽입 계시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나팔 심판의 삽입 계시도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삽입 계시는 10장과 11장에 그렇게 두 장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10장에 나타난 삽입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고 또 최초로 직접 하나님의 이 말세에 일어나게 될 현상에 참여시켜주는 그런 부탁을 하시죠. 무엇이냐면 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성전 측량의 명령을 받아서 제단도 측량하고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도 측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성전 바깥들, 즉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듣게 돼요. 그 다음에는 그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 계시의 삽입 계시의 마지막에 모든 민족, 나라, 족속, 임금들, 방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라고 하는 작은 두루마리를 주면서 예언에 관한 계시를 허락해 줍니다. 두 번째 계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야 될 사명이 요한의 사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과 두 증인으로 요약할 수 있는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 가장 급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예언하는 것, 그 말씀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 다음에 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앞에서 제가 언급한 둘은 다 똑같이 공통적이다. 증인의 숫자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증인 그대로를 가지고 그것이 두루마리가 되었든지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이 되었든지 그들이 맡아야 될 증인, 그들은 다시요 감람나무, 그 다음에 촛대, 선지자예요. 그걸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계시가 두 번째 여러분 계시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계시의 특성은 어떤 것이냐면 미래적인 사건이기보다는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삽입 계시의 특징을 사도 요한의 개인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최초로 사도 요한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무언가 역할을 맡아서 행한다는 것 한 가지, 또 하나는 미래적인 것보다는 현세적인 것에 관한 이 예언의 내용이, 계시의 내용이 더 크다라고, 비중이 크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선택받은 두 증인이 말씀을 마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록 11장을 읽으실 때 예언의 말씀, 예언이 사라지게 되고 증언이라고 하는 법적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적어도 계시록 내에서 증인, 증언, 증거, 이 세 가지 단어가 동일한 뉘앙스를 가진 거거든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증인의 삶을 살든 증거하든지 증언하든지 그 결과는 죽임을 당하는 것 아니면 고난을 겪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계시록 첫 번째 시간에 배운 대로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왜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느냐면 그가 증거한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언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가 고난당하고 있는 거죠. 또 계시록 6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한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일단 6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무엇 때문에 죽임 당했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말씀을 증거했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져 있어요. 이 두 개의 예뿐만 아니라 계시록 내에서 증언, 증거, 증인, 이 세 단어는 언제나 고난 내지는 죽음으로, 순교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는 삶의 기대는 순교되지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은 예가 실제적으로 또 계시록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나오죠. 누구냐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계시록 내에서 증인, 증거, 증언, 이 세 가지 단어 뒤에는 언제나 죽음 내지는 극심한 박해가 뒤따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말세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임을 알게 됩니다. 사탄은 말씀을 지키고 고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게 해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끔 하여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그 증언을 마칠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칠 때라고 하는 때의 시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장에 나타나 있는 대로 1260일이에요 42달입니다 3년 반이에요. 다니엘의 말로 얘기하면 한때, 두때, 반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 마치게 되면 측량하지 아니한 바깥 마당에서 일어나는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밟는,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는 때가 바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하다는 그 사탄에 의한 교회를 짓밟는 그 시점이 어느 때냐면 말씀을 마치다라고 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마쳐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세에 교회에 찾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명은 마지막 때에 한 가지입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교회가 말씀을 마치는 때 했었을 때, 마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다, 그 말은 단순히 끝내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혹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마치다라는 단어가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단어가 또 다른 곳에서 한번 쓰여요.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쓰여집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에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대부분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얘기할 때 에녹을 빼놓고 다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지 않은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요셉은 그의 인생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마쳤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살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과 의미가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 졸 뭐 몇 년 며칠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 마치다라는 의미가 상당히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말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보실 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마친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살다가 죽은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성경은 죽은 사람과 마친 사람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교회도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 있다가 소멸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다 마친 교회가 과연 말세에 몇 개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한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단어가 뭐냐면 마쳤다, 네가 할 일을 마쳤다, 그 뜻이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요셉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이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는 교두부로 하나님 앞에 쓰인, 자기에게 위임받은 모든 사명을 감당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정말로 인생의 이 땅에 보냄받은 사명을 다 마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명을 마쳤으면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보상 내지는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 형통, 그런 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그렇게 다 마쳤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순교와 환난과 핍박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라고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마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계시록 내에서 줄기차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였을 때 생명의 관, 옛날 성경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서 사명을 부여받은 진정한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요, 이 땅의 영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내게는 오히려 더 심각한 고난이 있을 줄 모른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고난에 대한 또 다른 비전을 갖게 되고, 그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니까요. 진정한 증인이고 진정한 감람나무고 진정한 촛대라고요. 우리가 새벽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만은 유다서를 살펴보았을 때 유다서의 부르심, 콜링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 사람 정말로 주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과 여러분 잔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 죽음을 마음껏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기꺼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 남아있는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라고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축복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말세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아서 살아가는 그 길은요,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마지막 때 사명을 완수했다고 마쳤다고 인정하는 교회인가?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이 땅에 왔다가 죽은 자가 아니라 진실로 네 인생을 마치는 자라고 인정할 만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여받은 사명을 가지고 온전히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 증언을 마치자 교회를 해야 하는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그냥 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번역하려면 그 짐승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짐승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짐승 그러냐면은 그 짐승 하면 적어도 요한계시록을 받아드는 이 편지를 받아드는 모든 교회들이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니까 물론 당연히 다 알겠죠. 짐승이고 용이니까 다 알겠죠. 그러나 그 짐승과 용으로 대변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짐승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대화한다고 했을 때도 그 사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 둘이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짐승 앞에 반드시 그가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짐승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놀랄 만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켜 승리하게 되는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두 증인인 교회를 죽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죽임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앞에서 11장 3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여러분, 교회 입에는요 불이 나와서 대적하는 자들을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못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도 왜 죽음에 대하여, 왜 대적들에 대하여 대항하지 아니하는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하는가 하면은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남겨져 있는 것은 고난인데 그 고난마저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 삶을요 온전히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맡겨드리는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최후의 순간에 남겨져 있는 또 하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점에서 교회의 순교를 생각해 보면 교회의 순교는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구원 사역의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죽기까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 완수는요 죽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의 1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 가운데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교를 통하여 복음이 더 증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확산의 재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오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을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있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병사들에게 잡혀갈 때도 주님께서 12영도 더디는 하늘의 군대를 운영하실 수 있고 동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동원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사명을 해야 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스데반의 경우도 똑같으죠. 스데반도 분명히 구해내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 7장에 보면 설교가 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마쳤기 때문에 사명이 다한 거죠. 이제 그의 마지막 남은 사명은 순교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흩어져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게 하는 것이고, 작게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변화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일 하면서 고난 받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이 고난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고난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에서 벗어나고 쉽게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바꿔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끝까지 생명 내걸고 충성하되 인내하심으로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수치와 지옥, 고난도 주님이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한 조각도 남김없이 주님만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고난을 바라보시고 절대로 고난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 확산이, 교회의 확산이 이루어지시기를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증인들은 반드시 순교하게 될 거예요. 증인의 마지막
증인, 입고로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어 단어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 단어로 여러분 이 순교자를 마티르라고 하는데, 그 마티르가 뭐냐면 죽음, 순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람은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순교당한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 같이 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8절 잠깐 띄워놔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죠? 예?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14장을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8절에 와서는 거룩한 성 혹은 예루살렘이란 이름이 싹 빠져나가요. 평강의 왕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이 빠져나가고, 여러분 거룩한 성이란 이름도 빠져나가요. 그저 뭐라고 나오냐면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은 큰 성 혹은 그 성으로 이름이 바뀌게 돼요. 아니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더 이상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큰 성이라고 부르고 그 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이 사라지고 그저 큰 도시로만 존재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셔서 큰 성, 그 성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삶과, 예를 들면 모든 목회자의 꿈은요, 교회가 대교회가 되는 것일 거예요. 저에게도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욕심이 있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 그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매주마다 성도를 보내주시는 것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부흥하여서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대교회를 이루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와 성도의 본질인 거룩을 잃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깨어서 교제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이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큰 교회, 그 교회로 불리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로 불려지기를 원하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를 때 그 사람, 그 크게 성공한 사람 이렇게 불리우는 것보다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혹시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출세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사람 그래서 그것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요, 너 거룩했느냐 거룩하지 아니했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말세에는요, 무늬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내용도 예루살렘으로 사는 교회, 그 내용까지도 예루살렘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세에 어떤 성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 그거 하나로 내 인생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한 성으로 시작해서 그 성으로 마치시겠습니까? 그 성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성으로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을 여러분 추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잠깐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래요. 하나님이 영적인 예배자를 이렇게 찾으셔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본받지 말고, 중요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 것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진실로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자라는 사실을 분별해내는 사람만이 말세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아주 여러분 저 말씀을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순간이 있죠. 좌할까 우할까, 이것 할까 말까, 나아갈까 멈춰설까, 뒤로 돌아갈까 아니면 전진할까,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사람 찾고 여러분 지식 동원하고 그럴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기 때문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을 취할 만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만큼은 오늘 이 시간에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성에 여러분 합당한 자들이 되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들을 정확하게 구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드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시체가 큰 성 예루살렘 길에 놔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보도록 만들기 위함이죠. 구약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열왕기상 14장 11절이나 21장 24절에 보게 되면 시체를 그렇게 매달아 두는 것은요, 최고의 수치와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말씀 다 증언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남아있는 고난까지도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드린 결과가 무엇이냐면 장사도 못 지내도록 우리의 시체가 길거리에 있게 되는 최고의 수치와 모욕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쉽게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진정한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생명 다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은요, 그렇게 죽음이 수치와 치욕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고백해 봅시다. 내게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렇게 예수를 위하여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사실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성도가 오늘날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 증인이 주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사흘 반 동안입니다. 사흘 반, 사실은 짧은 기간이죠. 3년 반의 대책점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잘 아는 8장 18절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이런 수치와 모욕적인 죽음이고 고난이라고 한다면 말세에 그것을 피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평안한 길, 형통한 길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여러분 미혹의 영에 빠져서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저만큼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이 땅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선지자요 증인이 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세 가지로 얘기해요. 소돔 같다. 소돔이 어떤 것이셨죠? 쾌락과 음란이 번영한 곳 아니겠습니까? 애굽 같다. 애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반역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두 증인이 섬겼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악이 가득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고모라, 애굽,
십자가에 못 박혔던 상황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시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예루살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음란과 탐욕과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요,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을 살아가요. 말씀 순종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누가 말씀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귀로 이거 설교 좋네? 그것으로 끝나요. 누가 그 말씀에 청종하냐고요. 눈앞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책망과 살아계신 은혜로 징계를 내려도요, 애굽의 바로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잃어버릴 그때까지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또 반역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순간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라고 외치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악의가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이고 좋은 교회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너무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말세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런 교회가 된다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피를 토하는 여러분 고통과 슬픔에 휩싸이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냐고요. 그 사람 보면은요, 교회에서 천사예요. 정말로 목사다워요. 장로다운 것 같아요. 집사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요, 속에 온갖 음란과 탐욕을 줬고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반역하고 속에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잔인한 악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바로 지금 성경에 이 8절에 나와 있는 변질되고 타락한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그 성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그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에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안타까워하셨는지, 이렇게 변질되어가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안타까워하셨는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속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리진 바 되리라. 여러분, 겉으로는 예루살렘에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황폐해지고 버린 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우리 본문 9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진행해 보면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제가 어떤 말씀 때문에 그러냐면 9절 말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첫 번째 삽입계신 10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0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여러분, 순종해서 요한과 교회가 그렇게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그들이 앞장섰고, 심지어는 교인들의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기가 쉽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나는 지금 대충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천국 가리라? 전혀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정말로 마음이 생기고 내가 돌이키고 주님 앞에 정말로 두 손 들고 나가야 되겠다.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요, 말세에는 그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와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마음을 회개의 영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확률이요, 그토록 적다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회개할 때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요, 주님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까지도 주를 위하여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1장 10절 시작.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러분 두 선지자가 증인이 교회가 왜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습니까? 그들의 물질을 뺏어서요? 그들을 박해해서?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고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에서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당신 이렇게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당신 이렇게 간음했지 않습니까? 당신 이렇게 살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를 지적하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도 교회가 싫은 거예요. 요즘에 교회가요, 죄를 지적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바치면서 그것이 복음 전파인 양, 여러분 착각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죽어도 예수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복음 그대로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세상이 미워하는 교회. 적어도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미워했죠? 여러분 그들의 죄를 지적함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왜 기뻐했죠? 이제는 죽었으므로 땅에 사는 자들이 자신들이 더 이상 재앙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들 때문에 죄의 지적을 받지 않을 것이고 재앙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서로 예물을 보냅니다. 서로 예물을 보내는데 이거 참 재밌어요. 서로 예물을 보내는 것이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에 보게 되면 9장 18절에 나옵니다. 하만이, 여러분 아말렉의 마지막 후손인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해요. 장대를 마련하죠. 근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만이 죽게 된 날 유대인들이 해방이 되어지고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즐거워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교회의 원수들이 교회를 그렇게 잔해하고 나서 그 흉내를 내고 있어요. 에스더에 나오는 불임절의 흉내를 내요. 서로 예물을 주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실감이 덜 나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것입니다. 평소에 예를 들면 홍 목사가 봉동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술 먹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정말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어느 날 교회와 그 다음에 제가 순교했다고 합시다. 그들이 남아서 그 순교한 날 뭐 하냐면은 술판에서 젓가락 두드려가면서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능멸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뻐하는 그 순간이 짧다는 거죠. 바로 뒤에 무엇이 남겨져 있어요? 7나팔 심판이 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7나팔 심판 전에 교회는 무엇하냐? 하나님의 생기로 부활하게 됩니다. 11장 11절 다 와갑니다. 시작. 3일반 후에 생기가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생기가 어디에 있었죠? 창세기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생기가 드디어 등장을 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 여러분 37장에 보게 되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처럼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을 살려내므로 여호와의 강력한 군대로 만드실 것을 예언하죠. 무슨 말입니까? 마른 뼈 같은 인생, 말세에 죽어있는 인생, 소명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 같은 인생에게 마지막 소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기,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죠? 모든 말씀이 맞구나, 예언의 말씀이 맞구나, 그때 가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회개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는 걸 보면서 이제 회개해야 되지. 여러분 회개할 수 없어요. 그때는 뭔 말이냐면 두려움밖에 남지 않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수님처럼 실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휴가가 있어요. 정말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직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해서는 안 돼요? 저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반드시 그의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들을 그렇게 예수님이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올라오게 하시는다고 하는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처럼 공중으로 들리움 받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리움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1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마지막이니까 좀 띄워놔 주십시오. 큰 지진이 납니다.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성 10분의 1이 여러분 무너지게 되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명이에요. 그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 남은 자 사상이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7천이라고 하는 말이 이곳에서도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이 역으로 사용된 것처럼 역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지진에 죽은 사람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지진에 죽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7천 명이 아주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추종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이 그때 그 심판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름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앞에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고난당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순교자의 길을 살아간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엄청난 지진 가운데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 있을 것을 기도하시고 고민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 생명 다한 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진이 마지막입니다. 왜 큰 지진이 심판이냐? 우리 다 같이 계시록 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지진이 심판의 강력한 증거예요. 또 계시록 16장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지진이 3번이나 무려 강조되고 있어요. 마지막 말세 하나님의 심판은요 제가 단언컨대 지진이에요. 지진. 그런데 엄청난 지진입니다. 우리나라 포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진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지진이 있어요. 땅이 꺼질 정도로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지금 일어나는 지진이나 쓰나미 바라보시면서 그냥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부디 때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전주곡이구나 생각하시고 정신 차리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자로서 남은 생에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생명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증인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증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